요한계시록 21번째 시간입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과 첫째 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1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했지요. 그러니까 화가 남아 있는 세 가지의 남은 화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가 세 번 남았잖아요. 그 화의 첫 번째 화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제공이 되는 화면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 현장에서는 교재로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서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은 7 나팔의 재앙 중에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재앙을 기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8장 13절에 의하면 네 번째 나팔 재앙이 가혹하지만 네 번째가 아니고 네 번입니다. 첫째부터 네 번의 나팔 재앙이 가혹하지만 사람들에겐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면,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 산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들의 3분의 1, 그리고 또 해와 달의 별들의 3분의 1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천재지변의 재앙이긴 하지만 사람에게 직접 일어나는 재앙이 아닌 자연재해로 일어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늘 이제 9장은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죠. 그 재앙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인간에게 고통과 심지어 죽음을 동반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탄을 따르는 무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죠. 다섯 번째 재앙의 특징이 재앙은 재앙인데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인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다 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9장 1절로 3절을 먼저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별은 본래 영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땅은 땅으로 떨어졌다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영광에서 땅으로 추락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해요. 자, 이에 대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군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행스턴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당대의 폭군이다, 임금 황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하나는 거짓 교사다, 워즈워스라고 하는 이는 일종의 이제 신학 주석가인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거짓 교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세 번째 이제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든지 그리고 신약 주석학자인 핸드릭슨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타락한 천사를 가리킨다,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렇게 전후 문맥을 보면 무적행을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뭐 그러면 지가 열고 닫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게 사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혹자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거짓 교사나 타락한 사탄 이러한 무리를 가리키는 해석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예요. 자, 그가 이제 무적행을 여니까 뚜껑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요. 근데 보통 연기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적행에서 연기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오니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지 이걸 통해서 어둠으로 바꾸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연기는 마치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는 그런 연기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화덕의 연기같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무적행이 무슨 소굴이라는 거예요. 불구덩이와 같은 그런 것임을 연상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상은 자료가 제한적으로 제공되지만 현장에 올라온 유인본을 받으신 분은 제가 적어놨는데 무적행은 그 헬라어로 아피도스라고도 하고 어떤 아피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런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아는 이게 일종의 부정어예요. 그리고 아피스는 깊다,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데 아가 뭐예요? 부정이잖아요. 깊이를 모르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적행의 구덩이의 깊이를 누구든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무지무지한 구렁텅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무적행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무적행에서 또 그 연기 가운데 누가 하나 올라와 있죠. 지금 땅 위로. 무적행은 저 땅 깊은 그런 그 어떤 구멍이잖아요. 구덩이잖아요. 함정. 그런데 거기에서 연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뭐가 올라오냐면 황충이 올라오는데 황충의 또 다른 표현은 황충이, 늪, 팥종이, 메뚜기 다 같은 말로 보아요. 보통 이게 요엘서에 보면은 이 표현이 나오죠. 근데 보통 다 메뚜기의 일종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 메뚜기 모양과 같은 이제 벌레가 같은 게 올라오는데 그 3절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근데 황충이 메뚜기 모양의 형상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무슨 힘을 가졌어요? 전갈은 쏘면 죽잖아요. 독이 가진 독침을 가진 그런 권세를 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별을 흔히 우리는 말하기를 어떤 분은 황제라고 하는데 어떤 거짓 교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타락한 사탄이라고 보는데 주로 이 사탄의 견해가 있었다 그러죠. 근데 그게 무적행 뚜껑을 여니까 누가 올라와요? 연기가 하나 올라오더니 연기는 그 빛을 가려버리는 연기죠. 근데 또 뭐가 올라와요? 그 연기 가운데 메뚜기와 같은 형상의 황충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근데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전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물고 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황충의 괴롭힘을 당하는데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뭡니까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지금은 오로지 앞서는 재앙이 산이나 바다나 이런 자연계에 대한 징계였는데 지금은 오로지 누구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관심 있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마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신앙 고백을 표현을 하는 곳이에요.
이마에 하나님 인침 받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 인침은 하나님 딱 도장치지 않았다는 건 불신자란 말이죠. 불신앙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해치는데 5절 그러나 전갈의 권세를 받은 이 황충이 사람을 해치는데 단지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의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몇 달 동안이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이 5달 동안의 개념이 이제 학자들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대체적인 견해가 5달 동안은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있는 어떤 길지 않는, 참을 수 있는 것보다 길지 않는 기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이제 고통의 기간이 5개월인데 이게 영적인 해석으로 보면 정확하게 시간적인 5개월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길지 않는 기간 동안 이런 황충의 전갈의 권세를 받은 이 황충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교대도 적어놨지만 5개월에 대한 해석을 존슨은 메뚜기 생존 기간과 같다. 유명한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짧은 개념의 기간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할까? 죽지는 않고, 그것은 공통적인 견해가 회개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인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니까 고난의 연속의 과정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우리가 아까 황충이 메뚜기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떻게 해요? 말은 뭐 합니까? 굉장히 민첩하고 힘이 있죠. 그래서 제가 교재도 적어놨지만은 이 전쟁을 위한 무장된 모습들을 이제 7절로 10절에서 묘사를 해요. 황충이 이 무장된 모습을 한번 보면 전쟁을 위한 준비한 말 같고라고 하는 표현에서 완전한 이 전쟁,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서 보면은 주로 전쟁에서 영웅들이 누구예요? 말과 병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전쟁의 용사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금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어요. 금관과 같다는 것은 그 빛나는 관을 썼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힘도 있고 관도 썼고 하니까 막 따라가겠죠. 예?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아요. 모습은 또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사람 얼굴은 흔히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탁월한 존재,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사람을 표현하죠. 그 다음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머리털은 우리도 알지만 삼손 같은 경우 보면 머리털 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있다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이빨은 막 사자 이빨 저보다 강한 이빨이 있습니까? 막 뭐든지 물어뜯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은 가슴을 이렇게 감싸는 그 소위 흉배인데 뭘로 되어 있어요? 쇠로 된 철호심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의 화살로부터 창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곳이 이 호심경인데, 호심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을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은 건데 와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다다다다 하면서 막 마차 굴러가는 소리가 굉장히 위험이 있는 모습임을 연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보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 전갈이 꼬리로 쏘면은 아프잖아요. 그게 크게 고통 나가는데 그는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충을 7절로 10절에는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이 황충인데 그게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를 엿볼 수 있지요. 그죠? 이게 중국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종 목표가 한 50개 정도 메달이라는데 지금 한 절반 좀 더 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중국은 내가 어젠가 보니까 107개인가 몇 개인가 벌써 땄더라고. 근데도 막 그냥 난리를 쳐요. 내가 보면 이런 스포츠나 이런 걸로 막 자꾸 국민들 미혹하고 하는 건 다 미개할 때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독재정부하고 할 때는 하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따면 따는 것부터 박수 쳐주고 잘했다 고생했다. 지금 그러지만 그렇게 민족의 영웅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수영 선수 중에 수영 선수가 금메달을 6개 딴 선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6개 땄는데 단체전에 나와가지고 400m인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와서 1등은 했어. 그럼 7개 따야 되잖아요. 근데 그 4명이 릴레이 개영을 했는데 수영이니까 개영이죠. 달리기는 개주고. 근데 개영을 했는데 한 사람이 부정 출발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격당했어. 그래서 금메달을 7개째 못 땄다고 막 부정 출발하는 애한테 엄청나게 지금 중국에서 욕을 한다 그래요. 사람의 욕심은 한없구나. 걔는 안 그런 건데 걔를 응원을 하는 국민들이 그러겠지. 6개 따. 여러분 6개도 여러분 1개도 못 따는데 6개 땄는데 그 7개까지 7관왕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중국에서 영웅을 만들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 거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야기가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이 지금 황충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의 모습이 뭡니까? 머리끝부터 이렇게 꼬리까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황충이 정갈을 권세를 받아서 5달 동안 괴롭히는데 사람을 괴롭히는데 누굴 괴롭힌다? 이마에 인을 맞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불신앙자들을 징계하는 거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게 심판을 즐기시는 분인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뭘까요? 고통을 주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그래도 부여하시는 게. 아까 이야기 5달이 뭐 어떤 기간이냐? 짧지 않은 기간, 아니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래.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이죠.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 해석이에요. 자, 11절 봅시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결국 뭐예요? 무저갱의 사자라. 그 무저갱의 사자의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에요. 자, 아볼론이라는 말, 아바돈은 뭐냐면 파괴자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막 짓밟는 파괴자. 그러니까 무저갱에 올라온 것들은 막 짓밟아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에 앞서서 전조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는 지금 했지만 이게 5번째 나팔 재앙을 통한 것이 첫째 화이고, 그래서 오늘 또
제목을 그렇게 정해본 거예요. 다섯째 나팔재앙, 그리고 즉 첫째 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직도 화가 둘이 남아 있어요. 여섯 번째 이제 나팔재앙과 그에 따른 것이 있겠죠. 물론 이 여섯 번째 나팔재앙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교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절로 3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자. 이게 이제 이걸 여러 해석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사탄이라 이렇게 보죠. 무저갱을 열 때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 올라왔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높은 지위잖아요. 오늘날도 별이잖아요. 별을 스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성을 스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떨어진 하나를 사탄으로 본다. 무저갱은 깊이가 없는, 그러니까 뭐 끝이 없는 거죠. 한번 빠지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곳이다. 어두워지고 연기가 해와 공기를 감싸 어두운 것을 사탄의 영향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전갈의 권세, 마귀의 권세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6절에 보면 전갈 권세를 받은 황충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만 괴롭히죠. 그 황충이 하나님의 허용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용을 해놓은 거야. 야, 그래도 내가 사탄이 와가지고 손대게 하지만 대신 욥의 생명 못 건드리게 하죠. 그런 하나님 주권을 뛰어봤자 뭡니까? 벼룩이라고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12절, 황충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로,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는 아볼론인데 파괴자, 그런 뜻입니다. 자, 7절로 10절의 황충의 모양을 보니까 황충의 모양이 다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네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바돈, 황충의 왕 아바돈을 무저갱의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아바돈 파괴자, 헬라어는 아볼론인데, 혹자는 이제 머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아폴로 신이다, 도미티안 황제다, 이렇게 당시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이건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탄이라고 부른 게 주석가인 바클레이라든지 앞서 거론한 신학자는 레드와 같은 이러한 사람은 사탄으로 보는 해석을, 우리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자, 세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론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한, 왜 이런 나팔 재앙을 주셨을까? 재앙의 목적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의 죄와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 결국 뭐한다? 심판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동시에 고통스러운 재앙은 인간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가둬두고 사람 못 해야 되는데 끝장내버려야 하는데 기간은 아직 남았잖아요. 마지막 시간까지 남았잖아요. 그런 기간은 회개의 시간을 부여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에 대한 표현, 이걸 좀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왔어요. 자, 사탄은 또 다른 말로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성도를 대적하는 대적자고, 참소자, 성도를 고발하고 막 그렇게 해서 법정에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참소자죠. 그런데 이 사단의 표현이 신구약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34번이 사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귀라는 표현으로 36번, 그 다음에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잖아요.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알세불로 등장하고, 또 벨리알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귀신의 왕 여기 또 있죠. 그 다음에 용, 옛뱀, 용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죠. 용, 그 다음에 뒤에 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뱀은 뱀인데 옛뱀이죠.
그 다음에 옛뱀, 그 다음에 용, 원수들, 악한 자, 대적, 그 다음에 참소하던 자, 참소는 우리를 고발하는 게 참소 아닙니까? 시험하는 자, 꾀는 자,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이런 표현으로 사탄의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름이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귀신은 뭐냐? 사탄의 졸개를 보아요. 귀신과 마귀와 사탄은 사탄의 대표적인 이름이고, 그리고 귀신은 졸개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이런 표현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죠. 마귀이지, 마귀와 싸울지라. 근데 사탄의 졸개는 귀신이니까 귀신은 많죠. 졸개는 많죠. 그러니까 귀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꼴 마귀고, 마귀는 귀신들은 사탄과 그 마귀의 졸개들이다. 이렇게 흔히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건데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오늘 9장이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인데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지만 아직 뭐요? 제한된 거죠. 왜냐? 제한된 하나님 주권 아래 이 손바닥 안에 있고 잠시 어떻게 해요? 발아가는 권세, 거기를 준 거야. 그래서 5달 동안 막 입맞은 자 괴롭히긴 하지만 결국 다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 거죠. 즉 하나님이 입맞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간섭할 수 없죠.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근데 사람은 이런 힘이 있으면 뭐 대단한 것처럼 같잖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한테 되면 뭐 대단한 것처럼 되겠죠. 그래가지고 막 키를 쓰고. 세상이 건강하지 못하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머그샷도 찍고 해가지고서란 말이지. 머그샷이 저기 뭡니까 교도소 들어가려고 할 때 뭐라든지 범죄자들을 할 때 인상 사기를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게 그게 머그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미국 같은 경우 사진을 찍었던 놈인데 또 나온다잖아 대통령을 4년밖에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신 없는 거지.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술집에 가가지고서는 거주방태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술 처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합니다. 처먹었다 해서. 근데 술 먹으면은 처먹은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작용이 나는데 술 깨면 어떻게 해요? 절대 난 안 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술을 찾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게 이 사탄의 영향에 마찬가지. 죄의 영향에 오염이 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점심 식사 후에 잠깐 인터넷 기사를 보았더니 뭐 어떤 젊은 여성이 몸에다가 마약을 필로폰을 숨겨가지고 들어와다 적발된 거야. 그랬더니 지 것이 아닌데 나무 거 심부름 온 거예요. 심부름 오면 갔다 안 들키고 오면 내가 돈 좀 주겠다. 그렇게 한 거죠.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금액은 안 나왔는데 그런다고 그렇게 가져옵니까? 보지리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확대됐지만 사탄이 지가 제한된 권세, 제한된 기간밖에 발악을 못하는데도 지가 제일인 양 그렇게 껍죽거리는 게 사탄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자, 결론 부분입니다. 황충의 재앙은 요엘서에 잘 나타나 있죠. 요엘서 1장 2장에 보면 앞서 황충은 메뚜기 종류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보면 메뚜기가 있고 황충이 있고 팥종이가 있고 넛이 있고 다 이게 메뚜기의 다른 종류들의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배경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저 고대 근동에는 메뚜기들이 막 지나가면 곡식들이 싹 없어지잖아요. 워낙 이 메뚜기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메뚜기가 곡식을 휩쓸었던 것처럼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은 사탄의 도구로 쓰인다. 중괄점은 황충 재앙은 앞선 네 재앙보다 더 어떻게 해요? 파괴죠. 앞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재앙을 일어나서 자연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다섯 번째 이 황충의 재앙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고난의 재앙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람에게 특히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임을 볼 때, 인 맞지 않은 불신한 불신자들이죠.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게 5달 동안 고난 당하죠. 회개하고 죽지 못하면서 회개하도록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배려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이는 진노 중에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고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죄악속은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자, 때문에 이렇게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다면 믿는 성도는 말할 거 없지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냄새나고 연약해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냄새나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은혜의 걸음이 되시기를, 특히 한 주간뿐 아니라 10월 한 달과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교회와 가정, 여러분의 성도의 각각의 걸음, 성업의 터전, 기도하는 제목 건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